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부임하고 주일을 껴서 지낸 휴가는 처음인데 너무 길더라고요. 한참 있으니까 주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휴가 중에 또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하반기 또 교회 사역들을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국 리버풀 대학의 연구진이 남녀 11명에게 부부 160쌍의 사진을 뒤섞은 뒤에 서로 닮은 남녀를 고르라는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11명의 남녀가 160쌍의 사진을 이제 고르는데 그런 결과가 뭐냐 하면은 서로 닮은 것들이 지목된 남녀가 골라졌는데 그 닮은 남녀가 부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닮은 남녀를 골라라 했으니까 최대한으로 골랐겠죠. 그런데 그 고르진 결과의 부분이 다 부부라는 거죠. 실제로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부부가 누구라도 사진만 보면 그 사진만 보고도 부부임을 짝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년을 살면 그렇게 된답니다.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냐면은 오래 살면 먼저는 감정 표현이 비슷해진답니다. 20년을 살면 그렇답니다. 그리고 20년을 살면은 근육과 주름의 움직임도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흔히 우리 이걸 인상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상이 닮아간다라고 합니다. 부부는 닮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부가 닮아간다라는 말 가운데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를 알아가는 노력이 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고 어떤 옷을 좋아하고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운동을 좋아하고 어떤 영화를 좋아하고 어떤 책을 좋아하는가, 이 부부간에 이것을 서로 알면 알수록 서로를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그냥 오래 산다고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노력들, 알아가는 그런 연습들이 있을 때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돌판 둘은 직접 만드셨고 그 직접 만드신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본 뒤에 그 돌판 둘을 던졌고 돌판 둘은 깨트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두 번째 돌판 둘을 아침까지 준비하여서 시내산에 올라오도록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 둘을 준비하여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실까요? 십계명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이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하고 결혼 생활하는 동안 그 서약을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십계명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박천호 형제하고 안예지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그 예비 결혼 교육을 할 때 마지막 과제가 부부 십계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십계명을 형제 자매가 함께 만들어서 예쁜 액자에 넣고 그 액자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세워두라고 제가 마지막 과제를 내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만든 이 십계명을 날마다 보면 지킬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기억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볼 수만 있다면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말씀을 보고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보고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본다고 하여서, 성경을 안다고 하여서 보고 안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라고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그렇다라고 성경을 알 수 없다면 정말로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만무합니다. 어제부터 여러분 현수막에 있는 성경 통독 수련회가 진행이 되어서 은혜롭게 이틀째를 마쳤습니다. 성경 통독 수련회는 성경을 볼 수 없던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성경 통독 수련회는 성경을 알 수 없던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제는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가 예레미야서보다 훨씬 깁니다. 장수가 훨씬 길지만 페이지를 따지자면 예레미야서가 더 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혼자 이사야서 66장까지 읽는 것, 또 예레미야 전체를 읽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볼 수 있고, 함께 모여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알 수 있고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세가 두 돌판을 준비하고 시내산에 올라왔던 마음으로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본당으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아직 이틀이 남아 있습니다.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을 준비하여서 여기 본당으로 올라와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보고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보고 알고 지킬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인 성경 통독 수련회에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시내산 근처에는 아무도 올라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아침에 일어나 두 돌판을 들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혼자 시내산에 올라가 산 정상에 머뭅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강림하셔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 정상에 서십니다. 이 모세와 함께 섰다는 것은 모세 앞에 섰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크게 2번 외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크게 2번 여호와라, 여호와라 외쳤을까요? 이미 시내산에 가득한 구름, 이 구름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2번씩이나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을 받고 또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나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나는 존재하는 자다. 또한 나는 존재할 자다. I am the one who is, I am the one who will be.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는 자고 나는 존재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에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현재 존재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자존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을 말하는 여호와를 성경을 읽을 때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것은 불경건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읽지도 않을 정도의 그 경건한 이름 여호와, 그 여호와를 2번씩이나 반복하여서 모세에게 선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2번씩이나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여 모세에게 말한 이유는 모세의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4장을 보았는데 여러분이 그 33장, 32장에서 쭉 아마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이 내용은 모세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는 것은 모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오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2번씩이나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존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의미하는 여호와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의미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이시면서 우리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살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앞을 지나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5가지입니다. 자비와 은혜, 노하기를 더디함과 인자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행동과 연결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자비로운 행동과 은혜로운 행동을 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은 실제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행동을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행동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왜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행동을 보고 알았어요. 그냥 선포만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 성품을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겨 가셨던 하나님을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행동과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품은 반드시 행동과 연결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닮아가야 할 성품 또한 자비와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에 자신의 생각 그리고 육신의 능력을 믿고 행동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점점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삶,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진흙 같은 모세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내용입니다. 머리바에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치는 불순종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하나님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있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6절에 있는 5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은 구약 성경에 8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요나서에도 한 번 나옵니다. 요나 4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화를 냅니다. 왜 요나가 화를 내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요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요나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는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을 닮은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자의 자아가 하나님의 성품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선지자의 행동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자아가 행동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동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모세도 요나와 같이 자신의 자아가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랐을 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가하여 여러분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읽고 그 성품을 묵상하고 성령께 지혜와 능력을 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죄에 대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기 악과 과실과 죄가 나옵니다. 악은 과실과 죄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과실이 무엇입니까? 과실은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불순종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범하는 것을 과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실을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이 성경이라는 관역을 빗나가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도의 행동은 어디와 가까워져야 하냐면은 성경이라는 관역과 가까워져야 해요. 여기가 성경이라면은 성도의 행동은 이 관역에 명중해야 되는데 실제 삶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과실이나 성경대로 살려고 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모두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는 몇 대까지냐면은 1000대까지예요. 하나님의 인자는 1000대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악을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죄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죄 자체를 묵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죄를 지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 때문에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아셨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화를 내고 싶지만 참으시고 또 인자와 진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